기도하고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는 이 시간 은혜 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또 세상을 살릴 만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물은 다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이 법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모든 만물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 그 말씀은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건 고칠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속았잖아요. 속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법을 떠났다 그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사단이 와서 속였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 좋은 대로 간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을 떠나 말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알고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떠나 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떠난 인생들이 지금 다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니까 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데 그 말씀을 떠나니까 문제 왔어요. 그 문제를 고치려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나라들이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틀린 걸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대로 따라가요? 또 그 법이 완전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이후에 사람의 만든 법을 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만들어 놓고 법을 기준으로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재판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형을 내리고 심지어 사형하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을 교화한다고 사람이 가르친다고 교화돼요?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걸 몰라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건데 사람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법을 잘 지켜야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한 줄 알아? 그잖아. 인간이 만드는 그 법전이 말이요. 그 법이라는 게 지금까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법으로 고쳐졌습니까? 죄인이 법을 가지고 해결되느냐고요. 이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법이 필요하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 떠나 사니까 강한 자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에 잡혀서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거기 가서 못 깨달아. 그래서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소리내는 자의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는 자가, 그럼 내가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그렇게 외쳐라. 그게 천명이에요. 인생은 말씀 들어야 살아요.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게 천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천명이에요. 이 말씀, 이거 외쳐라! 외치니 들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천명인데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 천명이요. 임금이 명하는 걸 어명이라고 그래요. 임금의 말보다 더 큰 능력, 완전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 천명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한 신정국가잖아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충분해요. 하나님이 그 나라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 통해서 이들을 다스렸어요.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보다 도리어 세상 왕이 좋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겠어요. 이스라엘은 자꾸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 그래서 나온 왕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받기 싶고 세상 인간이 통치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어떻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왕의 명령, 왕의 명령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명령이 중요한 게 왕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왕도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제사 안 드려야 될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다가 그 왕에서 쫓겨났잖아요. 왕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왕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왕이 내쫓김 받고 비참하게 죽잖아요. 왕이든 임금이든 왕, 그지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어떤 말씀을 내가 외쳐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는 오늘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천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저의 천명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달하는 게 천명이에요. 이 백성에게 오늘 복음을 전달하라.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나는 천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외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외쳐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맞다 틀리다, 세상 법은 맞다 틀리다 싸우지만 하나님 말씀은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법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하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하면서 맞다 틀리다, 그것도 재판소에서 결정 내리고 나도 그거 틀리다 맞다 또 싸우고 그러잖아요. 세상 법은 맞다 틀리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생이 결국 법이라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겠어요? 법을 잘 지키면 평안하다. 지킬 수 없는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고 따라가면 평화가 임해요. 그러면 나를 살리고 나를 평화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실패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온갖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는 내 속에 지금 흑암이 가득하고 이 속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온갖 것 다 가득한데 누가 이 어둠을 몰라낼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거 해결해 주며 누가 해방시켜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해방시키는 말씀,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는데 내 속에 하나님 나라,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내 경제와 가난 속에, 지금 질병 속에 하나님 나라, 그거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흑암이 꺾어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재앙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법이 뭐냐? 그 법이 뭐냐? 바로 복음이 법이에요. 이것이 믿는 게 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주여 주여 불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믿지 않고 주여 주여 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법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법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은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던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이제 피를 흘리시고 피 흘리고 모든 죄를 씻을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어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 그것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속이고 계속 여러분들 잡고 여러분들 고통 속으로 몰두라는 그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순간 여러분 속에 죄와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어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법. 이게 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모르고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율법도 모자라서 613가지 또 법을 만들었잖아요. 이래가지고 해결 안 돼. 유대인의 법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법으로 자꾸 얽어매요. 더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종교라는 것이 법을 만들고 세상에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의 법, 해방시켜주는 법, 믿을 때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것, 그것이 옛날에 예수님 죽으셨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이 내 안에 믿음이 되니까 내 인생 문제가 그 십자가로 다 끝났다는 사실이 나의 믿음, 나의 갈보리산, 나의 체험되니까 해방되더라니까. 여러분, 해방이요, 죄에서 자유롭게 돼요. 아멘. 그 말은 또 죄를 져도 된다 그 말 아닙니다. 해방 얻는 사람은 능력이 생겨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죄를 또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내 안에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니까, 정복할 수 있다니까. 이전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죄인으로 살았고 또 죄를 져야 돼요. 이길 수 없으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능력으로 함께 하니까 죄를 봐도 이길 수 있고 꺾을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갈보리산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외치기 전에 내게 이 속에 각인이 되어야 외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체험되어야 외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사는 경험이, 내게 있는 간증거리가 증거되는 게 천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내가 천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보고 후대들이 네가 천명이 뭔 줄 아느냐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체험 안 되면 엉뚱한 걸로, 지금 랩런트도 엉뚱한 거 다 빠져들어가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자꾸 속아요. 죄 이겨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죄를 보면 싸워야 되지. 죄를 보면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죄를 보면 화가 나야 되지. 그게 죄와 싸우는 사람이지. 안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명은 뭐냐?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그리스도를 외쳐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게 천명이에요. 오늘 저의 천명은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으로 여러분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복음 들은 그것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고, 여러분 있는 그 복음으로 여러분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 그게 천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상을 지금 죄가, 어둠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기도하면 이 비밀이 역사해요. 그게 마가다락방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비밀이 역사한다니까. 저는 이 1000명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 비밀이 전달되는 증거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들어가서 아니 왜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 우리 집에 이렇게 안 돼. 사업도 안 되지. 뭐 응답받는 것도 없지. 늘 가난하지. 왜 우리 집은 이래? 1000명이 안 보이면 큰일 나요. 그냥 우리 후대들이 그런 데서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 우리 집은 왜 안 돼? 상처가 생긴다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래? 우리 집은 왜 그러지? 뭐 되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그걸로 상처가 생겨요. 근데 이걸 깨닫고, 진짜 깨닫고, 우리 집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임해야 된다. 이 집에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1000명이 안 보여. 1000명을 봐야 되는 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계속 안 보이니까 속아요. 원망, 불평, 상처, 그밖에 없어요. 남편을 봐도 상처고, 아내를 봐도 상처고, 자식이나 부모나 상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또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이 발견되고 깨달아져 보세요. 그게 내가 믿음이 돼서 내가 체험되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우리 가정은 다 무너진 속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때 모를 때는 그게 상처가 됐잖아요. 그 가난에 대한 상처, 그 상처가 엉뚱한 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잖아요. 돈 벌어야 돼. 악착같이 벌어야 돼. 난 열심히 벌어야 돼. 난 돈 저축해야 돼. 난 안 써야 돼. 안 먹어야 돼. 상처잖아요. 그게 세상 방법이요. 세상 사람은 굉장히 올라요. 굉장히 발라요. 저 사람 생각이 굉장히 좋구나.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이 가난한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정신 차려야지. 아껴야지. 열심히 해야지. 돈 벌어야지. 교회 갈 시간 어디 있어? 내 돈 벌어야지. 난 돈 벌어야 돼. 상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해한다니까요. 훌륭하다. 참 좀 멋있다. 그러잖아요. 상처예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내 안의 문제를 십자가의 비밀로 해결받았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고통받고 눌리고 살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 얻었어요. 우리 가정이 지금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준은 뭡니까? 우리 기준은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가 돼야 돼. 우리 집이 병이 고쳐지고 건강해야 돼. 우리 기준이잖아요. 우리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얼만큼 내가 1000명을 발견해야 되느냐? 좋다. 우리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뺏길 수 없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뺏을 수 없다.
우리 가정이 흑암의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 지옥 같은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천명이요. 여러분, 그게 제가 발견한 천명이요. 가정에서 발견한 천명이에요. 그때부터 내 자신이 이 천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누리는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정복하게 하세요.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 참 평안한 나라, 행복한 그 나라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천명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천명을 본 바울,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명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천명을 발견하는 순간 바울이 그동안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상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 발견하니까 세상에 자기가 자랑하던 것이 전부 배설물이에요. 이거 보세요. 본자는요, 삶의 본질이 달라. 삶의 질이 달라요. 우리 지금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21가지 지금 삶의 본질을 찾는 거거든요. 요게 되어지면 내가 삶의 본질이 이제부터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천명이 내 삶의 본질로 나와요. 요거 된 사람은 그때부터 삶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은 본질이 달라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안 보여요. 자기도 안 보이고 사명도 안 보이고 천명도 안 보여요. 영적인 거 안 보여요. 오직 보이는 건 육신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고 내가 이름 내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요셉의 형들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달라요. 사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왕자를 지키고 그 왕으로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이런 부귀영화 누리고, 요게 사울이에요. 근데 요셉과 다윗은 달라요. 그런 형들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런 왕을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요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도 저렇게 본질적으로 세상 배설물 좋아하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완전히 모든 걸 다 걸고 사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똑같이 배설물에 같이 빠진 사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각인된 사람이요, 그게 6장이 각인된 사람이요, 11장에 나와 물질과 세상 성공으로 각인된 사람, 그게 완전히 뿌리내린 사람. 여러분, 그런 세상이요. 그런 집의 형들을 봤다, 그 말이요. 그런 왕을 봤다, 이 말이요. 이거는 내가 그걸 봐야 보이지, 이건 보여야 살린다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이니까 형들을 죽였습니까? 형들을 미워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고 죽여서 원수 갚았습니까? 아니요. 훗날 얘기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벌써 다른 거 아니겠어요? 당신 생명 보존하려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우리 가족, 이민족, 전 세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이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이게 보여지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진짜 체험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맛을 보고 이것이 내게 충만해지면 그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그때부터는 그런 현장을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지금도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저들을 건져내는 천명이 여러분들에게 보인다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세우셨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복음운동하면서 가장 내 마음에 깊이 들어간 게 뭐냐 하면 내 가정을 보면서, 제가 우리 가정 가문 보면서 깊이 들어간 게 뭐냐 하면 우리 어르신 때부터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 내가 본 분은 할머니 봤으니까, 할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는 못 봤고 할머니 봤잖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사는 게 봤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 게 봤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사는 게 내 형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쩌면 이걸 복음을 알고 보니까, 복음 깨닫고 보니까 우리 가정에 저 어른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 저주가 내게 미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것이 나에게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후대에게 또 전달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라는 게, 렘넌트라는 게 이거로구나. 그게 가슴에 딱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 아이들만 본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부모와 가정과 가문을 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나와서 다니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환경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 이 아이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부모와 그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누차 그런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이 힘든 게 아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힘들거든요. 학부모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 놓고 부모가 계속 전화하고 찾아서, 그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만 아이 때문이 아니라 부모거든요. 선생님 자신도 모르게 자꾸 어디 불평이 나올 수 있어. 제가 그때마다 한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섰어요. 그때마다 한 얘기요. 그래서 우린 저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 것이다. 저 렘넌트가 일어나야 저 부모가 어느 날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일어나 어느 날 우리 부모에게, 어머니,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에요. 어머니 기도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 가난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렘넌트가 어느 날 그런 시간이 오고, 그거를 한올씩 가지고 렘넌트 운동, 어린이집에 대한 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가서 이 아들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지고, 이미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가정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제대로 가정 회복하고 이 아이들 때문에 교회와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천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제가 발견한 천명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이 현장을 보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보이고 내 교회가 보이고 여러분 현장이 보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야 되는지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 흐름이 보입니까?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지금 바울을 세우게 되는데 이 바울이 왜 거기에 세워져야 됩니까? 세상 모든 흐름을 세상 임금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상 왕들이 지금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하나님 떠난 흐름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과 종교와 모든 문화 속에 지금 다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 가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의 말을 들었던 그들이 사람이 바뀌어지면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바꾸면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모든 흐름을 우리 랩넌트 일어나서 엘리트 살리고, 그래서 그 엘리트들이 회복돼서 나라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흐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답을 주니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 복음 들어간 사람이 전달되면 흐름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흐름 바꿔야 돼요. 그잖아요. 이 흐름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이 흐름 속에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이 천명을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복음은. 여러분, 복음으로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흐름 바꿔야 돼요. 지금 가정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인 흐름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그 11장의 그 흐름을 우리는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거 딱 붙잡고 있는 사람 반드시 붙잡고 있을 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과정이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붙잡고 있을 때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많았습니까? 바울은 이 흐름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그에겐 풍랑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풍랑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질 않았어요. 왜냐?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로마를 뒤집어야 되니까. 여러분, 천명을 받은 자는 과정에 어떤 일이 나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죠?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라고 내 마음에 확신 들어있는 순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천명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받은 천명으로 알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건 과정뿐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천명의 결과를 분명히 보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명을 언약으로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약속으로 굳게 잡고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언약 믿음이에요. 그리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도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회복되고 흐름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그리도 이것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걸 딱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도 밖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도의 복음 모르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요? 흐름이 잘 되지요. 열심히 내가 해야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돈도 벌지요. 열심히 성공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은 멸망의 흐름이에요. 그게 성공이 아니요. 여러분들 그거 못 보면 안 돼요. 그거 모르니까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들어가서 세상 불신자처럼 살지요. 여러분, 불신자처럼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불신이 아예 교회도 접어두고 하나님 접어두고 주일도 접어두고 가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도 가야 되겠지. 이래서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뒤떨어지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저들은 지금도 예배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알고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해서 언약 잡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결과를 어떻게 하실지 알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증거 반드시 와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발견했다. 바울은 나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할 만큼, 배설물이라는 말은 나에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빌립보 3장 1절부터 21절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는 세상 것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는 위의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고 저 하늘의 시민권을 향하여, 하늘의 상을 위하여, 그는 땅의 것 아니라 위의 것. 여러분, 우리가 위를 알면 세상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거, 세상 다 필요하지만 이런 복음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알면 그게 소중하고. 왜 필요 없느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맞아요? 우리 배경은 하늘이라니까. 우리 배경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천명을 받았는데, 천명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이 그렇게 필요해서 이거 버리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니까 아니 세상 살면서 어떻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하고 사느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맞는 말 같지만 오직 예수 하는 속에서 본질이 그 속에서 나오는 삶하고 중심이 그래도 이거 해야지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이 오직 예수, 오로지 기도, 오로지 주님, 이 중심이 되어진 사람, 흑암이 꺾어져 버려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오직 속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오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만 가지 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몰라. 만 가지 복은 받았는데 한 가지 몰라. 근데 한 가지 모르는데 만 가지가 복인 줄 알아. 한 가지 모르는 만 가지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고 재앙이에요. 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만 가지 몰라도 한 가지 알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만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축복인 것을 정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만 가지가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한 가지가 있어야 행복해요. 그 한 가지가 오직 예수예요. 아멘. 아니 솔로몬이 만 가지 다 누렸잖아요. 근데 그는 허무하다고 하죠. 행복 없다니까. 후에 깨달았어요.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행복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요 한 가지 몰라서 자꾸 채우면 행복하겠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집도 사고 내가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내가 뭐하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자꾸 끊임없이 한다니까. 자꾸 속고 있어요. 한 가지만 놓치고 죽을 때까지 고생이요. 여러분 한 가지 모르면 죽을 때까지 고생이요. 근데 이 한 가지 진짜 비밀을 누리면
만 가지 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에게 증인될 거예요. 진짜 행복은 저거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천명이 뭐냐? 오직 증인되는 것이 천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요,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한 사람이 되세요. 어떤 한 사람? 오직 복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증인 되세요. 그 증인 돼야 돼요. 여러분 보디발이요, 요셉 보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아니 환경으로 보면, 형편으로 보면 행복하겠어요 요셉이? 보디발은 주인이고, 보디발은 지금 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노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요.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너는 진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로구나.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공부 많이 했습니까? 기능이 대단했습니까? 실력이 대단했습니까? 요셉은 한 가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것이 증인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보디발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천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행복이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천명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흑암 세상에 여러분 정말 이 천명을 여러분들이 오늘 천명의 증인돼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진짜 행복이 뭔지, 흑암 세상의 진짜 빛이 뭔지 이거를 전달하는 증인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빛을 전달하는 증인돼야 돼요.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빛을 가진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을 가진 자 아닙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천명이요. 어디에? 어두움 캄캄함 속에 빛을 발하라. 천명이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 어둠이 뭡니까? 가난합니까? 힘듭니까? 죽을 지경입니까? 흑암 현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명이요. 여러분 오늘 천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요, 엘리트 되는 게 목적이 아니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 너머에 돈 가져도 안 되고 엘리트 돼도 안 되고 대통령 돼도 안 되는 것, 그거 설명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살리는 랩런트가 되는 게 그게 천명이요. 안 그래요? 그걸 만들어요. 그런 랩런트를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살리는 랩런트가 일어나야 되지. 대통령 되려고 싸우고, 국회의원 되려고 서로 싸우고, 그런 수준 돼서는 되겠어요? 그런 싸우는 대통령 살리고, 그래 싸우는 국회의원 살리고, 그런 능가는 힘을 가진 랩런트가 일어나야 되지.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부모님 싸우는데 그것 때문에 말려들어 상처받는 랩런트라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또 빠져가 상처해서 또 뭐 하다가 같이 또 빠져주고, 그걸 능가하는 그런 흑암 가정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야 돼요. 저 싸움을 오늘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그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이다. 우리 가정에 다시는 분쟁과 다툼이 끊어질 것이다. 랩런트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아멘. 이게 천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싸운다? 이 싸우는 교회를 멈추게 하는 천명받은 나다.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모든 다툼과 분쟁이 끝날 것이다. 그게 그리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아멘.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누구에게 함께 하겠어요?
천명받은 자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살리기 위해서 나간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주님이 보좌에서 복음 전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네가 힘드니까 내가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여러분들이 1000명 감당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함께의 비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오늘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완전 여러분 속에 바꿔야 되는 게 뭐냐?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돼요. 오직 내 안에 이 복음 말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뭘 말하기를 원하느냐?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상담하는데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서론이요, 상담은 서론이요, 서론. 근데 중요한 거 지금 본론 얘기했겠어요. 내 안에 각인된 게 전달된다 그 말이요. 오직 복음이 답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게 천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오직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해결할 수 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게 각인되면 문제 속에 있을 때 이 복음이 전달되는 천명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1000명을 받은 자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게 소명이요.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1000명 복음 전달해야 돼요. 말씀 전달해야 돼요. 말씀 운동 안 하면 큰일 나요. 오늘 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산 것처럼 나를 살린 복음이 오늘도 우리 현장에 전달돼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신 1000명인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1000명으로 붙잡고 이제 말씀 운동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 현장이 하나님 나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세상의 흑암 세력이 이제 세상의 모든 흑암 줄기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각인되어서 복음 전달하는 1000명자 1000명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 때문에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고 가문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